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자, 시간 여러분에게 평화 그리고 뭔가 마음에 또 감동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성령께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은 어쩌면 마치 그림같이 보여요. 들판에 아브라함이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한 분이 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누가 앞에 서 계시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으로 어떤 형상으로 사람같이 앞에 서 계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내가 비밀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저 산 너머에 있는 소돔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의 죄가 하늘에 찼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 라는 비밀입니다. 그럴 때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말로 말하면 따지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큰 성에 바르게 사는 사람 50명이 없어요? 그런데 다 죽이셔요?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명, 40명, 그 다음 몇 명이에요? 30명, 그 다음에요? 20명.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명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이 결국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장소에 와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소돔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드디어 동쪽에 해가 솟았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불덩어리가 소돔성에 쏟아졌다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소돔성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또 잘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첫째 뭘 보여주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에요. 다 종교심이 다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결국 급하면 다 하나님 그리고 신을 다 찾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영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보면은 시대마다 신을 찾고 신을 구하는데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거죠.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겨요. 산과 땅과 바다를 섬겨요. 그리고 큰 바위, 나무를 섬겨요. 동물, 코끼리를 섬겨요. 그리고 죽은 조상신을 섬겨요. 그리고 귀신을 섬겨요.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그 교주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복입니다. 기복신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세상신은 기복신이다. 그림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을, 참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누구세요? 그분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만나시려고 내려오셨다고요. 사람 곁에 서셨다고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로 들어가 보면요, 인간에게 더 가까이 오셔요.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님. 그는 사람 속에 오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자의 태중에 탄생하셔가지고 뭐요? 사람의 몸이 되셔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되셔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세요. 그리고 나사렛 그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 가운데 사신다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니까. 천사의 말이 아니에요. 영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쉽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매일 인류 역사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을 매일 하신 거예요. 병자에게 일어나라, 눈을 떠라, 걸어가라, 할렐루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신다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이런 기적과 권능을 행할 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마술같이 하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해요. 여러분, 그의 능력은, 그의 권세는 자기를 자랑하고 떠드는 마술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사랑하심으로써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는 말해요.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분이 말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래요. 하나. 기가 막힌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더 나가시잖아요. 어디로 더 나가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한다. 그가 오셔서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서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수를 마시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어디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몸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앞에 서셨어요.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고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 나가신다고요. 친히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믿음이 열려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고난 시련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축복이에요. 위대한 축복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 전하는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인식과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두 번째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은. 여러분,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초점이 뭐예요? 지금 뭘 초점을 갖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소돔은 그 당시에 무역 도시입니다. 에집트, 동양, 서양의 무역 물건이 막 밀려 들어오는 무역 도시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소돔은 두 번째 어떤 도시입니까? 국제 도시. 애굽 사람, 헬라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국제 도시입니다. 세 번째, 이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디 외국에 나가고 여행 가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뭘 찾냐면 오락을 찾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니까 좀 시원하고 좀 재밌고 오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 성은 제가 볼 때 오락이 넘치는 그런 문화 도시입니다. 그러면 소돔 성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찾는 이 오락, 이 낙이 지나친 욕심으로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낙이 오락이 일락이 행락이 향락, 그리고 향락이 마지막에 쾌락. 이것이 이 한계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소돔성이라는 곳은 제가 볼 때 향락의 수렁같이 되어버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시 말해요.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어요. 기계가 아니에요. 피곤할 때는 좀 쉬어야 돼. 피곤할 때는 좀 맛있는 것도 마셔야 된다고요. 사람이 지쳤을 때는 조금 좀 평안한 것도 찾아야 되고 즐거움도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삶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육체의 즐거움, 낙을 찾다 보면은 사람에게 가장 강렬하게 이 낙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한 곳 있어요. 언제 막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물어봐야겠네. 언제 사람이 아싸 하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남자분들은 언제 막 굉장히 다 잊어버리고 골프 칠 때, 뭐 될 때요? 그것은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은 남녀 간의 성적인 희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5장에도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샘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샘을 내 집안에서 마시라. 흘러넘치게 하지 말아라. 은유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허락하신 축복 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 되라. 서로 기뻐해라. 그거의 가정이고 부부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욕심껏 쾌락 그것만 추구해버리는 도시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당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는 인간이 성적으로 할 수 있는 별별 짓을 다 해버렸습니다. 혼음, 간음, 매춘, 소화춘, 짐승, 거기서 막 그냥 정신을 잃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 보면은 그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자유를 바로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그냥 다 태우는 것처럼, 그지요? 쓰레기를 뒤에 다 불러 태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소돔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태우셨다. 이것이 소돔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사건을 낱낱이 뒤에 보면 기록을 해 놓으셔요? 왜 기록하셨을까? 그 소돔은 전 악한 놈들이다. 저놈처럼 봐, 지도 거기 악한 놈이다. 이러려고 기록해 놨어요? 이미 다 사라졌는데? 아니에요. 소돔성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아,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아, 조심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도,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도 이런 가능성, 이런 죄성, 이런 무지, 모든 사람 속에도 이런 악이 다 있다. 그러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세계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대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으로 존경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30까지. 여러분, 톨스토이는 20살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방이, 그 집이 얼마나 크냐면요, 방이, 물어봅시다. 임 목사님 집에는 방이 몇 개요? 3개. 저도 3개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집이 방이 82개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과 세어봤냐고 그러십니까? 사실이에요. 톨스토이 백작, 자기 아버지, 방이 82개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우리말은 머슴, 농노가 330명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뭐 하나도 없잖아요. 330명이 막, 그 영지, 그 땅이 얼마나 넘던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죠?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밤마다 도시에 귀족들과 올려 도박, 밤마다 도박입니다. 도박이 끝난 다음에는 매춘 장려촌에 갑니다. 가서 또 여자들하고 진짜 젊은 여자로 뒹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밤에도 또 도박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또 여자들하고. 여러분이 톨스토이가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그럽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결혼하기 전까지 30대가 되었을 때 톨스토이가 유럽 도시 여행을 갑니다. 제네바, 런던, 파리 세 개 도시를 가는데 거기 가서도 톨스토이가 하는 짓이 이것입니다.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려놓고 멋진 여자들하고 차정에 네타팅 걸고, 그게 톨스토이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톨스토이의 본성이나 소돔의 본성이나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옛날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악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지나갔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도 똑같다. 자세히 살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너희도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에? 은혜 받았다고 어리석은 소리. 계속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요 소돔의 이런 본성,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죠? 마음도 자꾸 흔들리려고 그래요. 눈도 이상하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눈이 그죠? 입도 자꾸 이상해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양심도 그냥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뻥뻥 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보세요, 뻥뻥 넘어진다고요. 그래 주님은 말씀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남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표 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기도예요. 자기가 늘 자기를 바라보고 주여 또 흔들립니다. 또 주여.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말씀 보면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감동적인 것, 아이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그런 것이 보여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부러워요? 야, 부러우신 분 한번 이렇게, 나도 잘했어 마. 정말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서서. 그리고 그냥 상상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라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창조하셨다고요. 같이 합시다. 자기 형상으로 산 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은 다 물체, 미물로 지었는데 왜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산 영이 되게 했다는 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거기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임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아담이 그 하나님 앞을 바라보잖아요. 벌거벗었지만은 바라보잖아요. 그게 에덴이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계 인류의 움직이는 걸 보면 다 소돔의 꿈을 꿉니다. 아니, 이제는 온 세상이 옛날 아브람 때는 그 성 하나만 소돔이었지만은 이제는 온 세상이 이제는 글로벌 세계되고 온 세상이 소돔입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은 성 쌓는 거. 온 세상에만 쌓는 거 아닙니까? 크게 막 멋지게 온 세상이 찾는 것은 재물을 팔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막 재물. 지금 보세요. 온 세상 재물 막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문화. 인생을 쉼과 즐거움으로 넘어가잖아요. 오락으로, 행락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랑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끝은 본문이 말해줍니다. 무엇인가를.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은 대조적으로 보여요. 대조적인 게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존재 자체가, 너희의 영혼이 이런 수준이 되라,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시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목사 끝났지만은요, 진짜 이렇게 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싶다니까요. 그 마음이 통하고 싶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또 질문이 나와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미안해, 팔아먹었다기 좀 이상하네. 마누라 아닙니다.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애굽 왕이 채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앞장에 보면은요, 또 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기 못 낳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굽에 온 이 여종하고 같이 아들 낳읍시다. 그래 자꾸 등을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 낳잖아요. 어때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좀 비슷한 것 같네. 여러분, 그죠? 똑같아요. 아브라함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세상에 넘어져서 끝나야 되는데 안 넘어졌다니까? 안 끊어졌다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의문이 생겨요.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똑같네요.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깊고 커서
파도와 같이 인간의 약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게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가로고 또 조아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생각 다릅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해봐요. 자, 그래, 하나님의 은혜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다 은혜요? 그러면 조금 우리 마음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뭔가?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요. 실수 많아요. 계산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깊이 들어가면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응답은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을까? 이렇게 똑같이 죄 지었는데 다시 안 끊어졌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한 곳에서 그 답을 이건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살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 다니다가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 있는 마므레에서 정착합니다. 거기에서 일생을 삽니다. 거기에서 천사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거기에서 아들도 낳고, 거기에서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도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내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마므레 숲,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이에요. 동산 같아요. 왜 여기를 택했을까? 제가 볼 때 이런 거요. 그곳은 그가 고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구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한 숲이 되었구나. 그곳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같은 곳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숲속에서, 그리고 자기 죄를 털어버리고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조용한 숲속에 앉아서 자기의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생수를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을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요, 제 말 마지막 결론으로요, 오늘 우리가 미안합니다. 소돔 세상에 삽니다. 온 세상이 소돔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도 늘 흔들리고 오염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시대를 사는 길이 내가 볼 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아브람처럼 마므레 숲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 영혼이 지쳤을 때에, 내 영혼이 방황할 때에 내가 들어가서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마물의 숲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가 쉬세요? 영혼이 외로울 때, 영혼이 힘들고 방황할 때 어디 가서 여러분이 생기를 마십니까? 지금 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마물의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은혜를 숨쉽니다.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도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요? 마물의 숲? 네, 하여튼 제 말씀 듣고 오늘부터 가서 빨리 산을 하나 동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제가 오늘 사람들이 어디서 쉬어요? 지금 TV, 영화, 커피 어디서 쉬어요? 골프 어디서? 핸드폰 어디서 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조용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생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숲이 되셔야 돼요. 이곳에 드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평화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를 마시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어요. 교회가 숲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리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는요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숲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어영부영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어림없어요. 소돔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이 맞아. 이럴 때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을 얻어야 돼. 지금 어디서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 고요한 이 생기를 얻어야? 기도예요. 기도는 어쩌면 샘 파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나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기도로 파다 보면은 생수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파다 보면 바위도 뚫고도 파다 보면 또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드디어 이제 생수를 누리면서 힘을 얻는 그런 거지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나머지 말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같이 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숲이 되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숲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핸드폰이나 막 이래가지고는 미안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소돔의 문화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가 좋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생기가 불어오는 가정이 되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는 것 보니까 다 은혜를 받았구만요. 마치야죠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마물의 숲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조용하게 들어가서 조용히 생기를 마시는 숲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